지난주 설교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대감은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그 엔딩이란 그 뭔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평범하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사건적이거나 물리적인 능력이보다는 복음의 핵심은 정신적이다 또는 인격적이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에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그 이 하나님 나라가 그건 어떤 형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름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고 통치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물리적으로 이래야 저래가 아니라 인격적인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러한 성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에 마무리돼 가면서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슨 개념이라 했어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건 그 통치가 오늘 본문에 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가 힘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자로서의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그 얘기하죠.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뭘 증언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건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통치라는 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예수에 대하여 증언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닮음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 뜻은 뭐냐면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 통치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이걸 속죄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의를 획득해 주시고 우리에게 중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진리와 생명과 부활을 상속받는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 안 했다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 사소한 일에 우리가 그걸 놓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칩니까? 사소한 일에 아무거 아닌 것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일에 우리가 시험을 들거든요. 그때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해서 그것이 세상에서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이 지금 직장에 가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평범하다, 일상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할 때 가서 내가 기도한 척 할 수 없잖아요. 일하는 데 가서 내가 막 혼자 주여 부르질 수 없잖아요. 똑같이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데 그때 내가 가지는, 내가 그 현상을 보는 시각, 그리고 내가 가지는 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이런 모습이 사소한 곳에서 증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더 많은 하나님은 데려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어디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그러면 절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는가? 이제 중요해요. 자, 왜 우리에게 그러면 이해되지 않는 일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가? 여러분의 어떤 잘못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가 관영이에요. 내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물로 많이 비유하죠. 이 물이 저 위에서 막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와. 우리는 이 물을 따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한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저 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이라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심할 정도로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모습, 사랑, 용서,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윤리 도덕주의는 전도가 안 됩니다. 성도를 쫓겨내면 쫓겨냈지. 나는 교회 제일 열심히 해.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사람 치고 전도 못 한다니까요. 왜? 대개 그런 사고를 갖게 되면은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더 바쁩니다. 그러나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절망이 있고 우리가 고난이 있고 우리가 환난이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물에 끌려가 버리면 환난 당할 필요 없죠. 우리는 그 세상의 쓰나미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누구에게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우리 계속 공부해왔잖아요. 한 번도 원망 안 하잖아요.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받은 자로서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가 예루살렘에서 당한 고난을 또 로마에서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물론 순간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사도행전에서 확인한 것은 뭡니까? 절대 바울은 그 동족들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일기를 당해도 그 동족들이 고발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속을, 이 제약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 핑계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러한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오직, 그렇죠, 더 많은 것, 더 잘난 것.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그러니까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만 있는 거예요. 비교만. 왜? 더 나은 것이 가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냐만 따지는 거예요. 누가 더 못했냐만 구별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오직 그 우열의 차이를 구별할 줄밖에 몰라요. 저 사람이 아무도 못했어 이것만 증명해가지고 자기 옳음을 증명해야 돼요. 진정한 가치를 못 만드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참음이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뭐냐? 오직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나는 너보다 더 열심히 했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구별해야죠. 인과 응보적 원리.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저랬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놓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심판대에 섰지만 심판자로 선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행복은 세상 사람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 많이 겪었을 거예요. 직장생활 속에. 목사님도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났어야 되니까 남 못다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차별화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 없는 사람은 그게 전부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없는 건 더 나은 것 뿐이라니까요. 세상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걸 소위 일자형이라고 그래요. 줄 세우니 줄 세워. 이렇게 딱 줄 세워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조금 가졌냐. 거기에 내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에 더 나은 삶을 살게 줄을 서고, 그걸 철학에서는 일자형에 종속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일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증언하였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눈먼 소경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우리의 책임이 더 많아져요, 작아져요? 더 많아지잖아요. 교회도 우리 장로님, 강우사님, 우리 권사님, 교회 오래되고 직분이 높으면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올라가면요, 멀리 보이고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높아지면 옛말에 그 어느 책에 있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래요. 내가 직분이 올라가면 모든 게 더 많이 보여요. 그러면 이 직분이 올라간과 동시에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이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많이 보이니까 더 불평거리고 그게 발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그래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소명이 뭐예요? 이사야 소명이 뭐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그의 길을 막으라자. 이사야 소명 몰라요? 왜? 자, 이 책임이 높아지면은 내가 더 많이 보여요. 내 책임이 더 넓어져요.
그러면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내 밝아진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올라가면 더 많은 거 보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은혜고 나의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밝아진 눈, 선악과 눈으로 보면은 올라가 보니까 더 많이 보이니까 이걸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감당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밝아진 눈으로 보니까 더 불평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에 여러분 봐보죠.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그 구원이 이방인계로 보내어 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에게 준 소명이 뭐냐면 눈을 가리라는 거예요. 귀를 닫게 하라는 거예요. 역설의 복음입니다. 이런 꼭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에 뭐랍니까? 네가 보고 있으니 뭐라고 그래요? 보고 있으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41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밝아진 눈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못 보면은 바울이 눈의 껍질이 벗겨졌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로 봐요. 서양에서는. 그 철학자가 뭐라 했냐면은 앵무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못 보면은 남들이 있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또 정신분석학자 락강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은 그 사람을 구경꾼이라고 그랬어요. 얘기했잖아요. 구경꾼은 선수 운동장에서 막 뛰잖아요. 구경꾼은 어디 있는 거예요? 좌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죠. 앉아 있는 걸 가지고 앉아서 아니 운동장 뛰는 사람이 설마 골을 못 넣고 싶어 못 넣겠습니까? 다 열심히 하고 싶죠. 그러나 구경꾼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남들이 정해놓은 하나의 일반적 상식의 담론으로 정죄만 하죠. 왜 못 던지? 야, 차, 우리 차로 차. 이걸 하이데거나 앵무새라 그랬고 정신분석학자 락강은 구경꾼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밝아진 눈이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밝아진 눈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보면요. 나이가 들어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이 죄가 참 죄 덩어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조그만 거 가지고도 신경질 내고 또 잘 이게 삐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입니다만 나이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제가 우리 지금 교회 그 예를 들면 맞다. 나는 이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역사를 가지고 배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소경. 우리는 눈뜬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뜬 자들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을 뜬 자들이고 세상 사람은 눈을 못 뜬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눈뜬 자의 삶은 일상이라, 일상.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30절, 31절 우리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목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의 이르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의 증인이고 그 증인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신적 보증으로 내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성령은 아까 하나님 나라, 예수가 행한 일을 이 땅에 증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일상이라니까요. 일상.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열심히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 여러분 잘 드리고 신앙생활이 특별하게 어디 있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오늘 바울도 복음의 사역자로서 그대로 새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도행전이 끝나버려요. 그 사도행전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증언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가 행한 일이 우리를 통하여 증언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 너에게 준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예수가 행한 일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방해할 자가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통치를 받는데 누가 막습니까? 천국 열쇠 내게 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해 주는데 누가 막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가 막습니까?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내가 자존심 상해도 내가 참는데 누가 막습니까? 왜? 우리는 눈뜬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요? 더 나은 거. 오직 차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가치는 오직 잘했냐 못했냐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가치가 없잖아요. 절대 기준이 없잖아요. 절대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예수. 내가 용서해 준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바보스럽게 무시당한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만들지 몰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더 내가 나은 거. 이게 복이야. 이게 가치야. 이게 행복이야, 그들은. 돈 좀 더 많이 가진 게 행복이야. 그러면 그 우열의 차이만 증명해서 자기의 가치, 자기의 행복을 증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하여 증언했던 것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좀 무시당하고, 왜? 그들은 소경들이니까. 내가 눈뜬 자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특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눈을 잘 못 보신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약간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할 때 믿음 없는 자가 좀 실수할 때 내가 좀 참아주는 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특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특별함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그 예수를 햇방에서 그냥 증거하면서 평범하게 끝난 것처럼 우리는 눈 뜨고 있는 자이고 그들은 눈을 못 뜬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눈 뜬 자로서 그걸 막 형태론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크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받는 자로서의 그 예수의 모습으로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좀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예수를 증언해야 할 자로서 여러분들이 버텨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있는 거죠. 잃은 자를 찾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지 않고는 그 자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탕자를 아버지가 아니면 그를 구원할 자가 없잖아요. 형님 같으면 그를 구원해요, 죽여요? 죽이잖아요. 아버지, 저 나쁜 놈. 저는 나한테는 양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는 잔치를 베풉니까? 다 죽이잖아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됩니다. 누구 모습으로? 예수 모습으로. 예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위에 누가 실수에 있습니까? 누가 모자랍니까? 돌 던지지 말고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줘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눈 뜬 자이고 여러분 주위에 눈을 못 뜬 소경들이 많습니다. 눈 뜬 자로서의 우리의 가치와 책임을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